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책을 잘 보관하지 말고 성경 안의 말씀을 잘 보관하라. 성경책을 잘 보관하지 말고 성경 안의 말씀을 잘 보관하라.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열불로 표현되는 그 열왕, 일곱 머리 짐승의 뒤에 따라 나오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열불 열왕이라는 의미가 역사 속에 이제 어떤 세대가 되었든지 그 시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섬길 어떤 기회, 그런 것을 가지게 될 때 이 욕심과 탐욕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짓밟아 누리며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여덟 번째 존재였던 그 신성로마 제국 시대로부터 중세 기독교 봉건 사회로 이어지는 그런 사회에 대한 이 어떤 적용을 넘어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게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단지 어떤 열강 나라의 권세, 권력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게 시민사회로 넘어가면서 많은 재산을 지고 있는 무슨 자본가, 재벌 기업 등, 그러니까 너무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주간부터 이제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아 온 건데, 사실 각 사건마다 자세히 다룰 수는 없어서 크게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사건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어떤 식의 정치 체계가 되든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인간이 신을 대신하는 왕권 사회, 제국주의 사회가 되었든, 좀 인권에 대한 자각이 생기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공화주의 사회나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든, 얼핏 보면 마치 백성이 주인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욕심 많고 머리가 비상한 인간들이 정치 권세의 꼭대기에서나 또는 종교 세력의 꼭대기에서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대로 모든 사람을 주무를 수 있는 권세와 이 권력을 최고치로 올려서 또 다르게 치고 올라오는 권세들을 서로 견제하고 다투고 또 협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격적 사람들의 인권을 담보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대중들, 그저 떨어지는 떡고물 갖고 서로 욕심과 싸운 이런 대중들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정해진 어떤 신분계급과 같은 그런 어떤 이상한 틀을 비롯해서 여러 형태의 방법으로 짓밟고 착취하며 사는 그런 사회가 지금 이 바로 열불 열왕으로 표현되는 시대. 이 다니엘의 그 신상의 환상으로 보면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어떤 발이 말하는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은 비록 미래의 상황을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요한 이후 시대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짐승 세력들과 음녀 세력들의 정체, 그 열불 열왕의 정체를 밝히 미리 알게 하심으로 해서 이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모든 이 죄의 뿌리가 되는 그런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영생의 길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17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 속에서 열불 열왕이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의 세력과 또 어떻게 결탁이 돼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우리가 또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그 적용을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이 서로마가 멸망하고 신성로마 제국이 생기기 전에 이쪽 이 팔레스틴 쪽 이쪽에서는 AD 600년경 모하메드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발생을 하는데, 그 세력이 카톨릭 통치하에 시달리던 많은 나라들 가운데 급속도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동로마나 그 서로마에 의해 그동안 짓밟혔던 나라들이 이 이슬람을 해방자처럼 환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슬람이 주창했던 중요한 한 가지 구호가 뭐였냐면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거였거든요. 사실 이거는 성경에서 가지고 온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이슬람의 모하메드가 바로 이걸 주장하면서 이슬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은 사실상 유대교에서 나온 또 하나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진짜 장손이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자기들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진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장손은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교에서는 또 하나의 종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구약의 역사나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 이슬람은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과거의 예언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을 오히려 그냥 이 모하메드가 자신의 가르침 아래로 이렇게 두는 거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신성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도 신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모하메드는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추종자들의 어떤 시도도 이제 금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다만 알라신의 최대의 예언자였을 뿐이고 자신만이 이 알라의 계시, 그러니까 자기는 알라라고 부르고 같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분명히 뭐 처음부터 오해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알라의 계시를 완전 무결한 형태로 자기는 전해주는 그런 예언자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심지어 인간인 왕이나 황제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막 어거지를 피우는 그런 세상에서 이 모하메드는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지를 않으니까 그 당시 이 빈부격차와 신분의 차이로 고통을 받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떠들대는 그런 제국의 황제들과 이런 존재들에게 짓밟힘을 받던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무 신선한 메시지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 볼 때 이 이슬람은 이 초대교회를 이어받은 이 로마 카톨릭이 온전한 교회로서의 길을 걷지 않고 온갖 탐욕과 욕심으로 온 세계 민족과 나라들을 짓밟고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등장한 것이 이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슬람이 이 카톨릭의 음모로 생겨난 종교였다. 그런데 그게 실패해서 이슬람이라는 그런 거대한 종교가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국가로 전 이 지중해 세계를 다스릴 때 이 지역들이 급속하게 어쨌든 이슬람화 되어간 이유는 이 비잔틴 제국 시절 이 종교의 압제, 세금 가중으로 너무 고통을 받을 때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걸 외치고 종교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슬람을 아주 해방자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일반적인 대다수의 하층민들은 이 기독교의 근거를 둔, 그러니까 기독교라기보다 저는 이렇게 말하기도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카톨릭의 근거를 둔 정치 세력이나 종교 세력들로부터 늘 너무 무리한 세금과 뭐 끝없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책임지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에 끌려가 죽는 일까지 너무 많았대. 너무 고통당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십자군 전쟁의 마지막에는 어땠습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 교황이 아이들까지 막 동원하는 소년병을 모집해서 그 전쟁에 보내서 싸우지도 못하고 다 죽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거든요. 결국 교황의 권세가 십자군 전쟁으로 꺾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억압의 분위기 속에서 이 이슬람의 경우는 각자의 종교를 인정해 주면서 그 당시 동로마 제국이 부과하던 그 세금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그런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슬람은 오히려 해방자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 당시 이집트 같은 이 나라가 순순히 이슬람에게 넘어간 이유. 왜 그러냐면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하나의 교구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어떤 기독교 중심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순순히 이슬람에게 넘어간 이유도 그 당시 사실 뭐 단속론을 이집트 교회가 주장했기 때문에 칼게돈 이 종교회의에서 일단 이단시대에서 추출된 그런 탓도 있지만, 그러나 이 카톨릭 국가라고 하는 이 동로마 제국이 이 이집트를 경제적으로 너무 착취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집트가 쉽게 그렇게 이슬람화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은 납세의 대상을 무슬림이 아닌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예를 들면 저들의 세금 제도를 지즈야라고 했는데 이 지즈야라는 이 세금 제도는 오로지 노동 인구에 해당하는 비무슬림 자유인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어린이, 여성, 비노동인구, 또 1년에 6개월 이상 병이 들어서 활동이 불가능한 남성, 또 장애인, 60세 이상의 노인, 이런 사람들은 납세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가톨릭 체제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의 이 지즈야라고 하는 이 세금 제도는 뭐냐면 이슬람권에서 볼 때 피지배 대상인 타 종교인에게 부과한 일종의 재산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카톨릭이나 동서로마와 같이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납세 제도가 아니라 이 지즈야라는 세금을 내면 그 해당 남성의 재산권, 사업권 이거를 무슬림과 똑같이 간주를 해줬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걸 차별하면 그걸 처벌하는 규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법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지즈야 같은 경우는 무슬림에게 부과되는 또 자카트라는 이런 이 세금이 있었는데 이 세금 및 병역 의무와 동일하게 취급을 해줘서 이 지즈야를 내는 이 비무슬림 사람들 누구라도 병역 면제권이 부여되는 그러니까 징집되지 않는 정말 너무 공평한 그런 세금 제도였죠. 그러니 그 시대 온 세계가 동서로마 카톨릭의 지배를 받으면서 너무 심하게 억압받아오던 그 폭압을 쉽게 떠나서 기꺼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일들이 그렇게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모하메드가 죽고 난 후 이제 종교 지도자, 이 칼리프라고 하는데 이 칼리프가 선출되면서 이 점점점 이 이슬람의 세력이 확대돼 갑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안에서부터 이제 밖으로 진출을 해서 633년에서 664년에는 시리아, 이라크, 북부 메소포타미아, 아르메니아, 이란, 이집트 등에 이슬람이 전파되면서 영역이 점점 확장됐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 전파 사업은 그렇게 계속돼서 동쪽으로는 인도 북서부까지, 유럽으로는 이제 스페인까지 넘어서 이제 프랑스 중부까지 막 진출을 할 뻔했죠. 732년 그 프랑크 왕국에게 이제 패퇴하고 물러나긴 했지만 그들은 아프리카 북부에 이르기까지 이슬람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10세기에 들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힘을 잃고 쫓겨난 이 투르크인들이 이 무슬림 용병처럼 처음엔 존재하다가 이 무슬림 왕국 자체가 썩어가면서 그 왕국을 점령을 하죠. 그러면서 이슬람 세계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그때까지 아랍인 중심의 이슬람 세계가 이제 사산 왕조 이란인 이 페르시아인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제 이 무렵부터는 투르크의 패권 밑으로 이 이슬람의 그런 어떤 핵심이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1071년에 이 투르크군이 만지케르트 전투라고 하는 비잔틴군과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인 그 아나톨리아, 옛날 지명을 그 아나톨리아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의 터키 그 지역을, 이 아나톨리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제 그리스어를 말하는 기독교 영향력을 전부 무슬림화 시켜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서방과 이 동방의 중앙에 있던 바로 이 꼭지점에 있던 콘스탄티누플이 굉장히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잔틴 제국의 요청으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황의 주도하에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 그러니까 거의 200년 가까이 걸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에 있어서 정말 뭐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뭐 이 억압받는 국민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통치하는 그런 세계를 세우고자 이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전쟁을 주도한 신성로마 제국의 교황의 경우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데 주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원정에는 전부 이제 이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1차 원정부터 8차 원정까지 있었는데 1차 원정 외에는 전부 예루살렘을 회복하지도 못하면서 200년에 걸쳐 8차에 이르는 십자군 원정대를 만들어 계속 전쟁에 내보내다가 나중에는 전쟁에 나갈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말했던 것처럼 소년병들까지 동원시켜서 모두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겉으로는 뭐 신앙의 회복이고 예루살렘 성지의 회복이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지만 그 전쟁에 참가하는 이 전쟁을 일으킨 이 주동자들의 의도는 전혀 신앙의 바른 회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자기가 통치해야 되는 그런 이 분위기가 지금 이슬람에 의해서 위협을 받으니까 비잔틴 제국의 동방정교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전쟁을 원했던 거고, 그런 동방정교회의 요청을 받았던 로마 가톨릭, 이 신성로마 제국의 가톨릭 교황은 이 기회가 비로소 이제 동로마의 그런 어떤 교회의 권한까지 자기가 다 갖고 오는 그런 찬스다. 내가 교회의 교황이 되는, 온 교회의 이 유일한 교황이 되는 찬스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벌어진 거죠. 물론 그 와중에도 이런 교황의 거짓 선동에 속아서 사실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뭐 주도하는 세력들의 속셈이 전혀 다른데요, 뭐. 로마 가톨릭 교황은 그런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사람들의 그 종교심, 신앙심을 자극시켜가지고 전부 죽음의 전쟁으로 몰아가면서 이 순진한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자 했던 겁니다. 이렇게 전쟁을 주도하는 사람들 외에도 보면 전쟁에 참가하는 각 계층과 사람들마다 또 보니까 다 자기 속셈이 따로 있었어요. 그 전쟁에 참가하는 제후들은 자신의 봉터를 늘리고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한 것이었고, 무역의 길을 열려고 한 것이었고, 그래서 심지어 그 4차 십자군 원정 때는요, 아니 이슬람과 싸우고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동로마 비잔틴 제국 자체를 습격해가지고 거긴 걸 다 뺏었어요. 그런 약탈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 이 4차 십자군 전쟁 때 한번 심하게 이 십자군들에 의해서 동로마 비잔틴 제국이 당하면서 정말 그 힘이 완전히 꺾이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됐다. 그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또 이런 전쟁을 위해서 그냥 합니까? 아니죠. 전쟁을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위한 그 물자를 누가 지원해? 상인들, 자본가들이 지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전쟁과 난리통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속셈이 가득했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나라 일본이 그렇게 해서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부자가 된 나라가 아닙니까? 남의 이 피땀을 흘려서 그렇게 부자가 된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에서 바로 이 상인과 자본가들이 딱 그런 모습으로 이 전쟁에 참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직접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농민이나 백성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징집당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그 봉건사회 장원이라고 하는 북한 같은 사회에서 좀 떠나고 싶은 거죠. 그 힘든 중세 봉건사회 제도를 좀 벗어나서 신분도 좀 상승하고 그 바닥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 참여했던 게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속셈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표면상의 이유는 뭐 거룩한 성지 예루살렘의 회복과 기독교의 회복이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바로 이런 일들이 다 짐승과 음녀와 열불 열왕들이 함께 한 통속이 돼서 벌이는 짓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은 그래서 엄청난 혈전에 200년 가까이 그런 전쟁이 이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멈추게 되냐면 AD 1241년경에 그 동방에서 등장한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의 개입으로 이게 어영부영 멈추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힘을 잃어가던 동로마 비잔틴 제국은 결국 이 1453년에 그 아나톨리아를 중심으로 이슬람 국가를 다시 재건시킨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또한 신성로마 제국을 바탕으로 유럽 전체에서 힘을 발휘하던 이 교황은 어떻게 됐어요? 이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짐승의 권세 위에 확고히 서고자 했던 그 로마 교황의 그 권세가 딱 꺾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이 시작하는 1070몇 년, 그때로부터 거의 500년이 지난 1517년에 그 종교개혁에 의해서 또 한 번 기세가 더 꺾이기까지 이 로마 카톨릭은 그 짐승 세력을 계속 올라타고 권세를 누리고 자신들의 그 원활한 통치를 위해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 수많은 거짓 교리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엄청난 종교의 굴레를 씌우고 돈 뜯어내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막 종교 재판으로 막 그냥 걸어다가 막 그냥 사람들을 막 몰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나에게까지 이렇게 와서 이런 자유로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되점검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이 사실 자체에 감사하고 또한 이 시대가 과거 끔찍했던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바르게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그렇게 자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부지런히 심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과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역사를 바르게 찾아보고 내가 살아가는 이 보냄을 받은 삶의 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성경과 역사에 대해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한 최소한의 바른 지식조차 없이 그저 내 삶의 안녕과 축복을 바라고 저주나 고통을 피해가기 원하는 이 막연한 원시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믿는 이 예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이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성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듣는 예배에 참석해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을 창세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바르게 온전하게 알고 있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을 바르게 모르면 이 성경의 구절구절을 뽑아 자기 생각대로 각색하고 감정과 느낌만 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이 가톨릭과 같은 똑같은 짓을 하는 이 양복 입은 무당, 이런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종교전쟁이 오히려 수많은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마녀와 이단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무런 자비도 없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종교재판을 양성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고 열성을 다해 애쓰면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자칫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을 우리 바르게 알아가십시다. 단지 이 책을 소중히 여기고 잘 보존하고 보관하라는 게 아니라 이 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깊이 되새기는 그런 진정한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새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을 잘 보관하는 게 새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 그 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며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억지로나 강제적으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바르게 알고 성도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르고 온전히 살피고 마음에 새기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까지 읽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창조로부터 이 계시록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때까지 성경과 역사를 온전하게 살펴감으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만나는 그런 거듭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각자의 마음에 새겨 그 가치를 따라서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승리하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해서 결국 자기와 한 통속을 만들고자 한 일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에 심겨져야 하는 새 언약의 성취가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들로 인해 미루어지다가 상실하게 되므로 이런 최악의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알아가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드러나고 각 성도에게 심어진 이 귀한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강단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경책을 잘 보관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잘 보관하며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